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하고 좀 사뭇 많이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이 예배가 그 열정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과거 우리 만년동에서 이 건물을 구입하기 전에 예배 드렸을 때는 우리가 기도회 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신고를 해서 신고가 들어가지고 경찰관이 와서 좀 살살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장의자였다가 개별 의자를 바꿨는데 장의자 때 하나님 많이 그렇게 안수하면 그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통에 자복하기도 하고 많이 변화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열정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우리 드리는 예배하고 과거에 드리는 그 어른들의 예배는 차이가 나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분명히 달라요. 그들은 예배를 드린 모습이 아주 뜨거웠어요. 밤 한 9시 반부터 오면요. 완전히 철회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어릴 때도 그 예배를 가끔 제가 참여한 적이 있어요. 집안에서 허락을 안 하죠. 왜? 저희 집안은 제가 제일 먼저 교회 다니니까. 그러나 그렇게 저는 예배가 좋았고요. 빠지는 것 자체가 저희는 그렇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울면서 때로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요. 은사도 받고 그 이후에는 제가 매일 교회 들려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 원래 저는 군인이 되려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예정하셔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신용산 교회의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깨닫고 꾸준히 이 길까지 오고 제가 전사 임명받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데는 4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과거에 어렸을 때 예배를 드리면 낮 예배 인원하고 저녁 예배 인원하고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고요? 없어요.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냥 전혀 불순종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 과연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선포할 때 온전히 따르는가? 물론 우리 교인들은 잘 따라요. 제가 저 아래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정말 가족 같고 오래된 신자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왕이면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 아니 만년동에 있었던 그 열정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세납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인상 깊었던 것은 오늘 이렇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색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때는 영어를 부르는데 그 예배 때마다 빠지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감격스러우면서 그러니까 그 곡을 넣을 때 넣으시는 분의 그 의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 때마다 반드시 들어가 있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제가 이 곡을 옛날에 필그림 합창단에서 제가 베이스로 불렀더니 한 분이 저하고 녹취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군대 가기 전이고 저는 음악에 대해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음악은 잘 몰라요. 어쨌든 하여간 그런 요청을 받은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 용기가 없죠. 그거 하려면 실수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음악 실력도 없는데 그거 가능하겠는가. 필그림 합창단은 아주 유명한 데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우리를 지도했던 김기용 교수님이죠. 이제 목사님이시고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교회사 책을 쓴 게 있어요. 제가 근데 그분 글이 죽을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보면 제가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교회가 멀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도 여전히 가족 전체가 드리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그 산 넘고 물을 건너서 마침내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제 기억에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거의 30년 정도 되겠네요. 이거는 그때 책을 읽었을 때 이고 이거는 그 전 얘기예요. 참고로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저희 동네 어른들이 다 도포 입고 갔었던 때예요. 제가 좀 젊어 보이긴 해도 그런 시절을 경험했는데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모습하고 너무 다르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각 시대마다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예배만큼은 저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환경에 있어서 어떤 전염병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 어떤 정치인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에 흔들리고 또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변함이었고요. 언제든 주님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배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복음이 1884년 그때 들어온 이후 여러분 예배가 너무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예배가. 물론 초창기 때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이런저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배만큼은 성경적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구약의 제사 정신을 다시 기억하면서 예배 혁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는 이 예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의인의 제사. 이 제사라고 하면 구약에는 제사로 했지만 오늘 신약 시대는 예배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벨이 드린 제물은 합당한 예배가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즐거움으로 기뻐서 은혜에 감사해 드린 제사가 아니었는가. 가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장남이에요. 그리고 장남은 상속되는 게 항상 더 많아요.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 아벨은 복수로 드렸는데 가인은 단수로 드렸어요. 자, 이걸 보면은 그 예배 자체가, 제사 자체가 하나님이 온 마음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에녹의 제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의 삶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65세 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얻은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왜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 그리고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세상을 앞으로 심판하시는데 그날은 언제인지 모르겠어. 그러나 깨어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가 그의 모든 일생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삶을 드리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이 우리가 이 외에 또 한 사람이지 누구죠?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들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앞으로 있을 걸 보여주는 것이고 마침내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믿는 자들이 함께 여러분 영광의 날에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노아의 제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그대로 준용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도 어김없이. 물론 그 이후에 보면 포도 농사를 지고 실수하는 걸 보면 그도 연약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도요, 아까도 제가 기도 중에 얘기했지만은 성막 중에 이 물두멍이 있다는 건 참 은혜예요. 목욕은 번제돼서 한 번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연약해서 실수했었어요. 그럴 때 물두멍을 통해서 손을 짚고 발을 씻어요. 목욕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분향단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등잔을 경험해요. 분향단을 통해서 그 기도죠. 그리고 법궤를 만날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자, 노아 시대 때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그 당대 사람들은 어떨까요?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샀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 지은 걸 후회까지 하셨어요.
그만큼 뭐 하나님 후회까지 하실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인생의 그 패기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실패했는지 몰라요. 말라기 시대 때 선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선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백성들의 모습은요. 말라기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런 예배를 드려 조롱을 하고 그리고 소위 물건 중에서도 가치 없는 것들 다 쓰고 나머지를 갖다 드리는 그 시대가 그랬어요. 이 흐름이라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아무리 그렇게 어둡게 흘러가고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가 죽어가는 그런 시대를 할지라도 여러분들 예배가 살아있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대 이후로요.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닫혔어요? 400년 동안 닫혔어요. 400. 이게 중간 시대예요. 그리고 이 중간 시대가 끝날 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예배 잘 못 드려도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요. 아브라함 잠들고 그냥 지나갔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깨었을 때 약속했다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재물처럼 죽임을 당하는 건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기하고 약속하시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할지라도 절대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바라보세요. 그분께 나가세요. 죄가 있다면 고백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심을 잊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해서 이걸 여유 있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한 번 이렇게 실수한 사람 내년에도 10년 뒤에도 50년 뒤에도 아니 7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는 이 시점에서 방향을 정확하게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노아가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참 긍휼과 은혜가 많으십니다. 지금도 부르셔요. 하나님 그들을 그냥 불러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번엔 경각심을 일으키는 메시지예요. 예배를 어떻게 그렇게 드리냐? 그럴 수 있겠죠. 자, 우시야 왕이 그가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이 걸린 사건이 있어요. 이게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에요. 왕의 권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를테면 권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직임을 맡았든지 충성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거 좋아 보이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연대 근무했는데 오연대 연대장님이 안수 집사님이 참 괜찮아 보이는데요. 내가 저 안수 집사 꼭 돼야 되겠는데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또 신앙이 좋아요. 이분이 이제 3스타까지 진급하셨는데 이분이 안수 집사를 왜 받느냐? 너무 좋아 보여서 받았다. 여러분 좋은 것 흠모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그럴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사람마다 다 신앙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과 같이 성수한 자리까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랑을 배우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늦게 왔다고 자기가 그 예배를 집례하다가 책망받았잖아요. 질서를 따라야 돼요.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만들었죠?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식양을 받아요. 이게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설계도대로 성막이 건축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온전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성막을 다 마치기를 피랐더니 법궤에서부터 구름 기둥이 솟아올랐어요. 밤에는 이게 불기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 임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자, 성막의 완성은 식양대로 설계대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설계돼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뛰어가는 거예요. 에베소 기자가 얘기했죠. 물론 에베소 기자는 사도 바울이지만 서로 다 연하여지고 연결되고 다 마디마디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구약적 개념은 성전이에요. 거기 사람이 없어도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의미예요. 오늘 이 교회는 여러분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일 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각자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광야에서도 여러분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모신 곳이라면 그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 받기로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로 하세요.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지만 그 어려움은 하나님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던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일을 지켜 행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온전한 사람 만들어 하셔요. 여러 가지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마음에 불안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더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한 하나님을 불러요. 두려울 때는 그분 바라보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두려움을 다 쫓아낼 줄 믿으시라.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까? 주님 의지하세요. 여러분을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앞서가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담대져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구하면 내가 드리라. 항상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라 했어요. 두드리라. 열 거라 했어요. 구하라. 주실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금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그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임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 날마다 이 임재를 경험하세요. 새벽마다 경험하세요. 오늘 아까 이렇게 교동을 읽다 보니까 아침에라는 말이 나와요. 아침에, 새벽이에요. 새벽을 사세요. 저는 이제 가끔 제가 차량을 다른 분들이 다 하시지만은 혹시 제가 운행해야 될 때면 갔다 와서 다시 자리에 와서 기도를 채워요. 여러분 기도를 채우세요. 시간을 채우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온전히 주님 묵상하고 주님을 사세요. 그러면 주님 만나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주님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품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의 산성입니다. 구원의 뿌리심 신앙 고백. 나의 힘이 되시뇨. 내가 주를 사랑. 다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는 이것이 신앙 고백. 근데 신앙 고백에는요. 그 인생의 삶이 능력 있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고백 자체가 그 사람을 위대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좀 빛이 반짝반짝 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롱하게 빛나는 여러분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참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공간 300평 써요. 주차장 저기만 200평이에요. 각 층에 주차장이 다 있어요. 항상 열어놓습니다. 외부인에게도 열어놔요. 그리고 제가 철회하기 원합니다. 비밀번호 탈. 밤 늦게는 잠그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만나세요. 에녹이 동행한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축복 장자권을 샀잖아요. 형이 이제 깨닫고 늦게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밤도주 하잖아요.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요. 자, 그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13절에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이 주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이끌어 주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해줄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그 약속대로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물론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바다나름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됐잖아요. 시간은 걸렸지만 여러분 야곱이 이제 잠이 깨가지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를 이제 희상하면서 여기가 하나님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께 세 가지 약속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겁니다. 성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문둥병자가 10명 있는데 예수님이 치료한다는 이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그래, 가까이 와. 그리고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보여. 가다가 다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의 모든 걸 아시고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러분 몸이 좀 병들었다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눈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평생 가지고 하네요. 왜요?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내가 약할 때가 그때가 강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가 강한 거 압니다. 그래서 다윗서지는 그거 구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니까 인생은 연약해요. 정말 의지하면 할 분은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하다 보니까 능력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면에도 좀 경험이 적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배는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자주 봐요. 어떤 말씀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지키는 자는 내가 복을 더해 주리라. 할렐루야.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주일을 잘 지켜라. 주일 흥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들은 시간 흥정하지 않았어요. 시간 흥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모든 예배 다 드렸어요. 새벽 예배 기본이에요. 우리 평강교회는 이 열정을 회복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가 심양에 다녀온 적 있잖아요. 중국의 그 신학교 강의하러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10월 달인데도 눈이 와요. 우리가 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250명 정도, 300명 정도 와서요. 그 예배가 있기 전에 한 사람이 자전거 타고 왔는데 3시간을 자전거 타고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몇 시간? 3시간 자전거 타고 왔으면 이게 얼마나 먼 거래요? 교회가 각 도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갈 때는 교회가요. 막 잠깐만 그냥 버스 타고 막 몇 시간을 가야 교회가 그렇게 듬성도 한 상황. 그러니까 교회가 있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이런 현장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저는 교회를 들어설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어제 그 방송국에서 저한테 우리 교회를 뭐 인터뷰 내보낸다고 그래. 그래서 하자고 그냥 그 다음에 합시다 그랬는데 하여간 새 컷을 찍었어요. 그때 잊지 않고 제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저는 하루라도 뒤로 빠꾸로 가는 건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뒤로 가면 다 이게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먼 길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으로 들어가서 가다 다 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6절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왜 너 하나만 왔느냐?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예배는 감사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행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드린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면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그전에 숭실대학교 총장 된 분이 그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간증으로 들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3일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아마 새벽 예배도 드는가 봐요. 그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렸더니 제가 이렇게 대학교 총장이 되는 영예를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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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알프레드 노벨을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예배 한 번에 그 인생이 바뀌어요. 물론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벌은 돈을 어떻게 쓸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는 거예요. 이거 상을, 좋은 일, 선한 일을 한 사람 대해서 상을 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이걸 잘 정리해가지고 딱 사실 기부하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게 뭐죠?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뭐예요? 노벨상이에요. 따라서 노벨상. 예배 한 번에 성공했을 때 노벨상을 그 이름이 기억. 노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심푸슨 얘기 그전에 했죠. 거기 명인 사전을 보면 97% 하나님인 사람. 그중에 심푸슨 한번 보죠. 어떻게 아담에게서 갈뼈를 뽑아내는데 그래서 여자를 만드는데 어떻게 통증이 없었을까? 연구하다 보니까 물질을 발견해요.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맞추기예요. 지금은 그것보다 더 발전이 돼가지고 그거는 짐승할 때나 하고 지금은 우리는 더 좋아요. 지난번에 대장 검사를 하는데 제가 병원에 갔어요. 잠깐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이후는 이제 마취제 한번 넣으니까 언제 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 끝났어요. 마취제가 들어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수술한 분들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그들의 마음을 풍성케 하고 할 일을 보여주고 사명 따라 살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그분을 연구해 보니까 와, 이 선교사님들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분들이요. 여기 와서 오자마자 죽어도 감사했어요. 왜? 그 걸음은 천국으로 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너무 확신하고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입은 자로서 예배 성공한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이 시간들이 헛되이 살아가지 않도록 갇힌 삶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삶 이 금싸레기 같은 이 시간이거든요. 저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이불에 들어가 푹 잠을 못 자겠어요. 그냥 뭔가 해, 뭐 읽다가 뭘 하다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앞으로 얼마를 더 살겠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있으면 부름 받습니다. 얼마를 살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여 영광들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들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야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다 죽을 때 지팡이를 의지하여 예배하다가 숨져갔다. 그 인생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어느 날은 흥정을 해. 오늘 나갈까 말까. 오늘 교회 차와? 오늘 없다고? 아니 오늘 그냥 영상으로 돼. 영상. 우리가 예배를 흥정하지 않았습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야 돼.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에요. 예배 내가 마음껏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 절비를 말씀하셨습니까? 왜 예배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는 날에 임재를 경험하도록 예배에 성공한 여러분 되길 바라고, 우리의 남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얼음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우리 예배에 성공합시다.